우리가 지금 욥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대화를 계속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과 엘리바스가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8장부터는 이제 그 빌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 데이마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고, 친구들이 3명, 4명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엘리바스하고 욥의 대화를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언뜻 생각할 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엘리바스가 오히려 욥보다 신앙이 있고 욥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욥은 자신이 지금 엄청난 괴로움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괴로움이 무겁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탄식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제3자 입장에서 듣고 보면 엘리바스가 훨씬 욥보다 신앙이 좋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지도 않고 내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탄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고 이 말은 욥이 한 말이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대화만 들어보면 누가 욥이고 누가 엘리바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말이고 욥의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처럼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꼭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참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 기준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내색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얼굴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때로는 원망하고 교회 다녀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불평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우듯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평하면 남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할까봐 그게 싫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꼭 아주 목구멍까지 그냥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인데도 참는 거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위선이에요. 그게 위선이라고요.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자코 있지 못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아니 육신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영혼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겠다.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하지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갖다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유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 이제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꾹꾹 참고 억누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그냥 표출하지 않으면 욥처럼 말이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보라고요. 욥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욥이 말이죠. 한순간에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죽었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물론 인간이야 다 죄가 있지만 거기다가 자기 건강까지 다 잃고 그냥 온몸은 좋은 기가 덕지덕지 나고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흙덩어리가 자기 의복처럼 입혔다. 구름이 나오다가 그놈이 또 굳어서 터지고 또 구름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봤지만 저는 어려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종기가 나면 구름이 흐르다가 딱지가 찌면 굳다가 그놈이 또 움직이면 터지면 또 구름 나오고 옛날 약이나 많이 있었어요. 끼거리야 인형내 고약이나 붙이고 그랬지. 참. 왜 좋은 게 또 그렇게 많이 났는지 다들 그냥 이마에다 목 뒤에 후발지에다가 그냥. 그런데 욥기서를 제가 들은 기억나는 설교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다면 왜 당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욥기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년에 욥의 모년에 말년에 복을 주어서 이전 복에 갑절을 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중간은 다 빼버리고 중간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 설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욥기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욥이 그랬습니까? 처음에 그랬나 나중에 지금 불평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날 때라면 이꼴 안 당하는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꼴을 당하는가? 얼마나 불평을 막 많이 해요. 그 처음에만 보고 중간 빼버리고 뒤에 결론만 보고 결론도 그것도 결론도 아니지만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나이 차서 죽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욥기의 결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말이죠.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불편해지고 힘들면 당연히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참는 거하고 불평, 불만이 아예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불평,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뭐 항상 뭐 봄날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로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지금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형편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원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엘리바스도 욥처럼 지금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욥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으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욥에게서 우리는 참 배울 것이 있다. 욥을 봐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물론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전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패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가 뺏길까봐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자기만 그랬어요. 아들 리브가 이삭도 그랬지. 모세는 실패 안 했습니까? 살인까지 하고. 그게 결국 그거 하라면 광야로 도망.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모델을 삼아서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실패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신앙 행위를 공식화시켜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욥을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의 본성에 자리하는 불평과 원망을 끌어내는 거예요. 참게 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욥이 결국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결국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예. 즉 욥을 본받아라. 아까 제가 들은 설교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욥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되고 참고 견디면서 범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을 그렇게 욥을 본받으라는 그런 설교는 그런 것을 모범적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따라서 욥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불평불만하지 않다가 한계에 도달하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네요. 저 역시 욥과 다를 바가 없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걸 하시게 하는 것이 욥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욥의 불평과 원망에서 욥의 신앙이 왜 이런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큰 소리 치던 내가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로 살아왔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어디 가서든지 전 목사입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뭐 제가 해 먹어도 되는데 해 먹으면 파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시간 걸리고 그래서 하나 사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갔더니 아무개 반점 해놓고 옆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저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성부를. 그래서 아,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 제 성부가 간판에다 성부 이렇게 써놓는 사람은 별로 흔하지 않은데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유 저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세종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먹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짜장면을 참 짬뽕을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짬뽕을 먹는데 탕수육을 한 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탕수육. 근데 되게 맛있어요 탕수육이. 근데 제가 양이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먹질 못해서 짬뽕도 반도 못 먹고 탕수육도 조금밖에 못 먹고 참 아깝더라고요. 다 오는 사람마다 다 탕수육 시키는 거야. 탕수육이 맛있으니까 소문나는가 봐. 근데 처음에 내가 12시 전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몇 명 없었는데 나중에는 밖에서 줄 서 있는 거야. 웨이팅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야 참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데까지 와서 목사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동안 하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8,500원인데 10,000원짜리 내고 그냥 올라오고 그랬더니 굳이 그냥 또 1,500원을 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챙겨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 그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제 주변 얘기를 해서 저기 하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 동기생 목사들이 이제 저 평택에 있는 목사도 있고,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목사도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그 청첩장을 보내서 그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그걸 알았으면 제가 못 갔으면 다른 목사한테 내 이름으로 부전화 좀 해라. 그렇게 했을 텐데. 아예 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인을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쁘고 그 자녀 결혼식에도 안 하는가, 일부러 안 한 줄 알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평택에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자주 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아무개 목사는 참 며느리를 잘 얻었다 그래서 뭐가 잘 얻은 건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현직 어머니인데 경찰서장이래요. 경찰도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도 돈이 좀 있는가 봐요.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잘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부 측에서 원래 결혼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신랑이 집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6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대요. 이제 신혼부부한테. 그랬다고 장가 잘 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목사가 할 소리냐? 목사. 교회도 안 다니지? 안 다닌다는 거야.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60평짜리 아파트 사줬다고 그게. 목사가 그따위 정신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지. 제가 막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60평짜리 줬던 600평짜리 줬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유직원 전도사님은 이제 내년 2월 15일 날 결혼해요. 같은 전도사하고 후배 전도사하고. 결혼의 첫째 조건이 신앙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지. 신앙이 다르면 아무리 부잣집 딸고 결혼하면 뭐예요? 소용없지.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그러면서 또 요번에 해서 차를 얼마 샀는데 현차를 사. 목사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차 산 거 자랑하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세상 사람만도 못해. 목사는 참새는 죽어도 째간다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그러고 생각했다가도 이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하기도 힘들지만 거기에 젖어들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건만 되면 해외에 나가서 난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돈 벌고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나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더 심하면 심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상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성경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욥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 내놓으니 모든 일을 범죄하지 않았다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 인간인데 욥도 죄 지을 인간인데 죄성이 가득한데 여기서 바다 괴물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용.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21장에도 보면은 20장에도 보면 용 곧 옛뱀 또는 마귀요 사탄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용.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용꿈 꾸면 아주 참 좋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용꿈 꾸면 진짜 나쁜 거예요. 흉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적인 꿈 해몽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용꿈, 돼지꿈 꾸면 기독교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뭐 꿈이야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건 아니지만 야 나 돼지꿈 꿨다 복권 사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꿈 꿨다 그건 망하는 꿈이에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용꿈이나 돼지꿈은 흉몽이에요. 흉몽. 기독교인한테는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길몽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기독교적인 꿈 해몽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꿈이 좋냐? 좋은 꿈이 있어요. 제일 좋은 꿈은 뭐냐면 불꿈과 물꿈이에요. 근데 물도 맑은 물, 흙탕물이 아니고 맑은 물, 아주 맑은 그 바닷물 같은 데서 수영을 한다든지 거기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냇가에 물이 막 내려오는데 맑은 그건 진짜 대박. 그런 때 복권 사는 거야. 복권 살 때 기도에 복권 당첨된 목사님한테 얼마 드리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불이 확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도 불 끄면 좋다고 그래요. 불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똥통에 빠지면 옛날 재래식 화장이 똥통에 빠지면 재수 좋다 뭐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불이 확 해서 불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불꿈, 맑은 물꿈 그거는 참 좋은 꿈인데 그런 꿈 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 꿈 꾸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복권을 한 10만 원어치 사면은 바다괴물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다는 용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용은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사탄을 가둬놓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에 사는 내가 사탄입니까? 그 얘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나이까? 하나님께서 용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바다에다 가둬놓고 지키는 것처럼 왜 나를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다괴물은 악한 존재를 말하고 바다는 악한 존재인 바다괴물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이것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것을 마치 바다괴물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으시는 것처럼 자신을 막고 계신 것으로 막고 계시다는 것은 고통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13, 14절을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잠자는 동안은 그래도 그 고통에서 좀 해방되는데 그래서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뭐 똑같은 얘기죠. 내 수심을 풀리를 잠들면은 걱정 근심을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꿈에서까지도 하나님은 편안한 잠자리를 잠깐이라도 자지 못하게 꿈속에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 나를 놔두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통에서 놔주질 않는다. 예?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욥을 놀라게 하신다. 잠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내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는데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차라리 숨이 막히는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라. 이것을 보면 욥이 생각하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고통만 있고 은혜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예? 조금 그 아픈 가운데서도 또 수심 가운데서 잠깐 위로를 얻으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에서도 또 자기를 놀라게 하고 환상을 통해서 자기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것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은 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없죠. 결국 욥은 16절에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 내가 언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놔달라. 그 뭐냐면 죽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잖아요. 내 날은 헛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정말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남의 것에 대해서 요망 털끝 막 욕심 한 번 안 부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니 다 황이다. 쓸데없는 일이었었다. 의미 없다. 내 인생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내 날은 헛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예. 자신을 놓아달라는 것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게 달라는 뜻이에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내 날은 헛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예 내 인생 자체가 의미 없구나. 의미 없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17절, 18절을 이어서 보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권징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고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권면하고 하신다는 얘기죠. 단련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왜 하나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크게 만들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마다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순간마다 그를 갖다 단련하시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예요. 지금 내 꼴이 이러는데 그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는 거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예? 제 날이 헛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그 쓸데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람이 뭔데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별 볼 일 없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성경이 전부 4번 나오거든요. 구약이 3번 나오고 신약이 1번 나오는데 시편 8편 4절하고 또 여기 나오는 144편
3, 4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3번 나와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고요. 144편 3, 4절에서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여기 보면 144편에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갖다가 높인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지금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만 있기 때문에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대우해주면 뭐합니까? 고통만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게 좀 항변하는 거예요. 욥은.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뭐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눈을 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거수일투족으로 탁 그냥 아주 레이저 눈으로 그냥 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침 삼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꼴깍하고 넘어가네. 침 삼킬 만큼의 그 짧은 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예, 참 하나님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만큼도 나를 고통에서 놔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욥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는 않잖아요. 예? 좀 몸이 아플 때 저도 지금 몸이 편치 않고 다리도 지금 아직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잠잘 때는 이제 아픈 걸 모르죠. 근데 욥은 이런 아픔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지금 고통으로 다 휩싸였는데 잠깐 잠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꿈에서도 그를 놀라게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두렵게 하고 오죽하면 침을 삼킬 동안도 그 짧은 시간만큼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언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까? 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빨리 나를 좀 놔주세요. 나 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거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뭐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놔줘야 죽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욥에게서 터져나오는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욥이 하는 판식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는 그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 이거 밤새도록 연구하고 지금 이거 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가수가
뼈를 9번 우려낸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9번이 아니에요. 10번도 더 우려낸 말이에요. 여러분은 쉽게 들을 수 있어도 이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나를 고통에 밀어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원치 않아요. 예. 욥처럼 우리를 고통에 밀어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야 거긴 안 돼. 안 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는 달가보지도 않는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침을 삼킬 동안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은 눈을 돌이키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욥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욥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욥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라. 가장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좋다. 예수님이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흔적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다.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욥 아니라 욥 할아버지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장난꾸러기라서 아이고 너 심심한데 저 녀석이나 골탕에 먹이면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뜻,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뜻,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비할 바가 아니다. 아무리 고통이 커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고통도 주고 때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매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들으실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어째 이런 일이 저한테 닥쳤습니까? 그런 불평 안 하고 꼭 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욥이 온몸에 좋은 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이처럼 실패한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 고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자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